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특징,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렇게 제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민이가 신자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게 나왔어요.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요, 신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였어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2장 초반부에서는요, 신자는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기억 안 나시죠? 그죠? 네, 안 나신다고 대답하시는 걸 믿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한은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요한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선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육신 하셨다. 그 예수를 사도들이 전했대요. 근데 전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되어진 이 사귐은요, 뭘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1절에서 4절까지 했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러한 교제가 있는 존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 조금도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다. 근데 그 사귐이 있는 존재가 뭐 할 수가 없다?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것이 두 번째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 이런 교제가 있는 존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요한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는데, 근데 물론 이 영지주의자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영지 때문이죠. 영적 지식, 그노시스. 이것 때문에 자기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또 뒤에 하반부에 가서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영지주의자들의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자는 죄를 범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범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뭐 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또 다른 말로 신자는 죄 가운데 항상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이란 말을 붙였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항상 죄 가운데 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 권고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요, 더욱 적극적으로 신자의 특징을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적극적으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하시니라. 예, 요한 사도는요 2장 1절 초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쓰는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뭐래요? 그러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계속 좀 연결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1장에서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지 않는데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를 항상 범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 죄는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뭐 하는 거예요? 깨고 단절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신자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를 또한 용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시켜 나가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죠. 또 다른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죄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키죠. 그래서 요한은 뭐래요? 2장 1절 초반부에서 내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서는 그 죄를 범해도 누가 있대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2절에서는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혹시 죄를 범해도 너희들은 안전해. 그 안전한 이유가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대언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하면 요한은요,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안전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언자가 뭘까요? 예? 그렇죠. 그 글자적인 의미로는 맞아요. 그래서 대신 말을 해주는 자예요. 그런 이걸 헬라어로 보면요, 뭐냐 하면 파라클레이토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이게 오히려 이 말이 더 어렵죠, 그죠?
근데 좀 더 이 말을 쉽게 풀면 상담자, 변호사, 나를 그 변호해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은찬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대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중보자가 되셔서 계속 우리를 변호하시고 대신 말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한 두 번째 이유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화목제물은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안 쓰여서 몇 군데 없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화목제물이 나와요.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목제물이 뭐였어요?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배웠죠. 여기 보면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이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제물이 되신 거죠. 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완전한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런 불완전한 그런 진노가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진노, 거부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전무후무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혹 죄를 범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원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처럼 죄를 미워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앞에 2절까지는 아주 소극적인 신자의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차원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인데 3절부터 6절까지 더욱 적극적인 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자는 어떤 자래요?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3절부터 6절까지는 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적극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신자는요, 계명을 지킨대요. 계명. 요한은 구원을 받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나라고 했었을 때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좀 요약해서 보면 이래요. 1절부터 2절까지는 교회가 된 신자는요, 소극적으로는 뭐 하지 않는 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죠. 죄를 피하는 자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3절부터 6절까지는 뭐예요? 신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가 신자인 걸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요,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우리가 이 본문을 봐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요한은 너희들이 죄를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죄를 혹시 지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아니면 너희가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맞죠? 그럼 겁이 나서라도 안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한은 오히려 뭘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괜찮아. 안전해.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와, 우리 안전하네, 진짜. 그럼 죄를 더 짓자. 우리 죄를 지어도 안전하니까 뭐, 괜찮지 않겠어? 조금 미워는 하시겠지. 그러나, 안전하지 않겠어? 하면서 더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를 더 짓지 않겠습니까? 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 너희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요.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오늘날 세간점 학파들이에요. 왜? 한국 교회, 특별히 세계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타락되어진 것은 뭐 때문이다?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원론을 아예 수정을 해버려요. 수정을 해서 뭐 하지 않으면 너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착한 일 하지 않으면 뭐 한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세간점 학파인 거예요. 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안전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요. 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만약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이렇게 말하는 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화의 원리 또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죄를 막는 건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다 원하잖아요. 죄를 막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아요. 죄를 막는 것은 은혜에 있어요. 은혜.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협박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 의지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도 뭐 해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의지보다 강한 것이 뭐예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한다 한들 결국 그것이 죄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죄를 막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죄를 이기는 힘은 그의 은혜에 있는데요. 왜 은혜에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냐면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과 대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죄를 진짜 미워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끝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심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는 동기, 분투의 동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힘도 믿음에서 나오고 죄를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 은혜에서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설명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은 막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로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죄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죄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투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있잖아요. 죄를 이기는 힘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한 거예요. 죄를 이기는 힘이 그의 은혜에 있다면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놀라운지도 몰라요.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자, 내가 나도 우리 부모님이 참 좋은 분이기도 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었지만, 내가 부모님을 있잖아요,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게 뭐냐면 부모의 삶을 알았을 때요. 부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그래서 부모의 이치가 사실은 암만 해도 몰라요. 시집가기 전에는. 근데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성경 연구라든지 또 사도적인 여러 신앙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계속 성경 공부를 해왔던 선미자매도 그렇고, 또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훨씬 커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부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힘은 그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또 설교를 열심히 잘 들어야 하고요. 설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6절까지가 신자는 죄를 멀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문단은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뭔지가 나와요. 그것이 7절부터 11절이에요. 우리 수민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7절부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내 말씀이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생각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를 버릴 힘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7절부터 11절까지 그 계명이 뭔 것 같아요?
계명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계명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특징이라면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계명이 뭐예요? 7절에서 이 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뭐래요? 옛 계명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뭐 옛 계명, 새 계명 이러고 막 이러니까 많이 좀 어렵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옛 계명이라고 이 계명은 옛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냐면 옛날 구약의 그 계명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칭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신자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기 때문에 이 옛 계명이라고 요한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신자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요한 사도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계명을 옛 계명으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계명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문맥적으로 뒤에 봐보니까 뭐예요? 그 옛 계명이 9절 10절을 봐보면 이웃 사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나 자명하게 신자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그때 옛날에 설교도 했지만 여기에 보면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예요. 신자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 이웃이라는 건 저 밖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에요. 형제.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을 의미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계명이 새 계명으로도 또 설명을 해요. 아까는 옛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새 계명이라고 해요. 아까 옛 계명이라고 칭한 이유는 너무나 당연히 하게 알고 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해요. 요한은 왜 또 이 사랑이,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왜 또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랑의 계명을 뭐라고 칭했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새 계명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있잖아요. 성만찬을 벌이죠. 그 최후의 만찬 그 사진 그 다빈치 맞나요? 네. 다빈치가 그 최후 했듯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세요. 그때 성만찬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 말했던 성민아, 구약에서 새 언약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새 언약이 있었어요. 이 새 언약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새 계명을 새 언약 백성에게 새 계명을 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과 맺었잖아요. 그죠? 맺었고,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존재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이 사역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뭐 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새 언약의, 언약적으로 보면 새 언약의 성취이기도 한 거죠. 구속사가 뭐 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내용 중에 이제 성령의 주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성령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너희가 규례를 다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의 계명은요, 구약은 참된 것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왜?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신약, 즉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참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참된 것이 되는 겁니까? 그 계명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뭐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다라고, 어둠이 가고, 그 표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춰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새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의 계명을 뭐하고 할 수 있다?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참된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이 계명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계명이 딱 보니까 뭔 거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형제 사랑이 우리가 해야 될 그 계명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한 몸 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힘들고 귀찮고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사귐인데 아예 이 사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있잖아요. 신자로 자처를 해요. 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처는 하는데 사귀면 안 하려고 해. 제가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제가 부교육자 20년 이상을 했으니까 부교육자 경험은 많아요. 근데 그때 자주 경험하는 건데 뭐냐면, 교회에 등록하지 않는 상태로 있잖아요. 전혀 교회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성도와의 교제라든지 또 교회적인 여러 활동들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다니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동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사귐을 안 하려고 하냐면,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가 막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예 등록을 안 하고 큰 교회에서 등록 안 해도 뭐 누가 타치는 안 하니까.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믿고 있잖아요. 아예 사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체장 등록을 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체장 오래 이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몇 년인지 아세요? 9년 동안 등록 안 하고 다닌 사람을 봤어요, 저는. 9년 동안 아무 등록 안 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새 계명인 이 이웃사랑을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그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는다면요.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은 복음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된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현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 체험하는 거 사람들이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현실되는 걸 바라보는 거죠. 또 이 존 파이프 표현대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사귐에서 나타나고 교회된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새 시대가 되어졌다는, 새 언약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도 안 믿는 거고 다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도 못 믿고 하나님 나라도 살 수 없다라고 못 믿는 거죠. 사랑할 수 없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새 시대가 되어졌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새 언약 시대에 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새 시대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그죠? 그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죠? 중요한 내용이었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뭘 하세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죠? 에베소서에 하나 되게 하셨죠? 뭐와 같은 존재가 됐어요? 한 몸, 한 세 사람, 또 권소, 동일한 시민권, 한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의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내 몸 같이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한 몸과 서로 동명배필로 살아가니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규례의 내용이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몸으로 여기고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했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없었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라고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은사를 잘 발휘만 해도 있잖아요, 교회가 충만해져요.
수민자매가 와서 자기 가진 은사를 가지고 반주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충만해지잖아요. 또 내가 가진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발휘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죠. 성령의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어요. 새 시대가 열려서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그 규례는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규례가 서로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막 영적인 강력한 힘으로 막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물론 그 능력의 힘이기도 해요. 그 능력의 힘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규례를 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것이 진짜 가능하냐에 대한 거예요. 12절부터 14절. 우리 연찬이가 깨어는 있는데 깨어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연찬이가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약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너희의 유혹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이 문단이 문맥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죄를 멀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준수하는 자가 신자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그럼 그 계명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형제사랑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서 논리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진짜 가능하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세 그룹을 불러와요. 누군가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인용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하면서 있잖아요. 이 내용을 두 번을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이 청년들은 누구고, 아비들은 누구고, 또 아이들은 누구냐? 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럴 만한 게 뭐냐면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아비 또 청년들 아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정리해서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뭐예요? 제사함을 받은 그런 존재다. 아이들에게. 이 제사함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함을 받아서 소속이 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상실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사귐이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존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가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또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죠. 지난주에 잠깐 설명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너희들은 이제 제사함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다 됐어. 왜? 너희들은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돼.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자야. 또 하나님께 소속된 자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아비들에게 어떤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이나 이걸 반복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여기에 보니까 요한이 주로 태초부터 계신 일을 말할 때 주로 뭐로 사용해요? 예수님, 우리가 1장에 봤었을 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근데 또 요한은 봐보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태초부터 계신 이런 그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별로 요한이 구분을 안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니 삼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청년들에게 어떤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을 이긴 존재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미 강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종말론적인 승리를 했어요. 사단을 이겼잖아요. 그죠? 이 사단에 싸운 이김은요, 종말론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다라고 표현은 뭐냐면 이것이 최종으로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확실해서 현재적으로 사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그 요한은 누구를 청년들이 어떤 존재래요? 이미 강한 존재다. 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승리이기 때문에 이미 강한 자다. 그래서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가를 막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 데서 인식하는 데서부터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화를 하나 들어보면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거기에 봐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동화지만 이 안데르센의 자전적인 동화예요. 사실 자기의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어떤 자존감을 좀 회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봐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연못가에서 엄마 오리가 살고 있었죠. 뭘 품었습니까? 품에다 알을 막 품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삐약이 아니죠? 꽥꽥인가? 하면서 막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오리 하나가 태어났는데 전혀 모양이 달라. 그래서 뭡니까? 몸집도 다르고 걸어가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오리가 막 뒤뚱뒤뚱 걸으면 얘는 뭐 이상한 거예요, 몸짓이.
그러니까 다르니까 뭐 한 거예요? 얘가 좀 다르니까 동료, 자기 같이 태어났던 그 오리들이 막 괴롭힌 거야. 너 왜 그래? 근데 얘는 자꾸 이제 오리 흉내를 내려고 해. 오리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오리 흉내를 내는데 오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누가 찾아왔냐? 백조가 찾아온 거예요. 얘도 이제 좀 자랐어요. 백조가 찾아왔는데 막 멈춰서 하는데 많이 내가 닮았어 보니까. 그래 막 백조가 하면서 하늘 창공을 나는데 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막 흉내를 내봤어. 근데 나네? 오리는 못 나는데?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한 거예요. 아,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한 거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오리 흉내를 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요, 내가 누구인가에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있잖아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형제를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새 시대가 됐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됨은요, 사실 연합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연합으로.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나, 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나를 할 때 있잖아요. 가장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교리이지만 연합교리예요. 연합교리. 그래서 이 연합교리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허리에 있었다 라고 표현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허리에 있었냐면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아담적 존재니까. 아담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거듭난 존재는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존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존재 자체가 무슨 존재예요? 아담적 존재인 거예요. 아담적 존재.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자기 본의적이에요. 왜? 죄된 존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뭘 해도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본의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린 누구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허리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리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안 맺을래야 안 맺을 수가 없는 기본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허리에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사랑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한 몸 된 존재로 만들어서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됐어. 이런 존재가 됐어.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안 믿어 이걸. 네. 자,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피하고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존재인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좀 몇 가지 지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의 변화와 새 시대가 되어졌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소망한다고 존재가 아닌데 그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구마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감자가 고구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감자는 감자인 거예요. 고구마는 고구마인 거예요. 아무리 은찬이가 성민이가 되고 싶어도 은찬이는 은찬인 거예요. 맞죠? 그죠? 성민이는 성민이고.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요, 감자는 감자고, 고구마는 고구마고, 은찬이는 은찬이고, 성민이는 성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피하고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존재의 변화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존재의 변화 때문에. 이 존재의 변화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찾자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는 이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새벽의 여명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밝았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을 언약 이전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덴약의 시대라고 하고, 그죠? 예수님 이후를 뭐라고 해요? 새 언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전을 아담에 속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후를 그리스도에 속한 시대라고 하고, 세속 역사도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요. 맞죠? BC와 AD로 구분하는 거죠. 기원 전, 기원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변화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에 있으면요, 그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죄와 맞설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이런 존재의 변화를 알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죄를 이기고 새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건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새 언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어요. 교회적 존재로 만드셨어. 그리고 한 몸이 됐고 한 권속이 되어졌고 동일한 심은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됐는데, 이 새 계명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 새 존재가 되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걸 개인적인 성취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대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이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만약 이것이 교회적으로 이해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이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론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죄를 이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서약하고 한 몸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 누나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 누나가 때가 되면 뭐 하냐면 감이 익으면 감을 따가지고 막 보내줘요. 또 뭐 행사가 있으면 성민이가 대학 간다고 막 누나가 막 돈을 보내줘요. 뭔 거야?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가족으로서 뭐 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가족인 걸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너무나 깊숙하게 우리가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도 계속 개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자꾸 성경에 가서는 교회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개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내가 죄를 짓는 거지. 아닌 거예요.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들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교회적 존재가 되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개인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교회적 존재로. 이거는 잘 이해를 하겠죠. 그죠?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도하는 거예요. 기본 본질적인 것은. 물론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하죠. 개인 전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므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신앙을 개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고 새 시대가 되어졌으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존재됨을 알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계속 그 존재됨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의지에서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리고 사랑은 믿는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믿는 자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혹시 형제를 미워함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미워해요. 질투로 인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형제를, 또 받은 상처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유가 없이 미워하기도 해요. 괜히 싫어 그냥. 이것은 신자의 삶의 특징이 아니에요. 내가 혹여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너무나 교회 안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작아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미움이 너무 흔해요. 조금만 사람이 모이면 있잖아요. 괜히 싫은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괜히 저 사람 싫어. 또 나댄다. 막 온갖 이런 것들이. 이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함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적용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며 죄와 싸우는 믿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